4월 14일 에덴의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 샤밧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전부 신명기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을 다 펴셨으면 먼저 1절을 합독하십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명령이라고 하면 억압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명령을 싫어하고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우리들이 지켜 행하면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이 보장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번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사역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모두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 합독하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의 기록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리는 시험하면 템프테이션만 생각하는데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학생은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만 진급되거나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성숙에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기록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3절과 4절을 합독하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아직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교만해지고 배부르게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십니다. 주님, 이 나라가 낮아지고 줄이게 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 시내 반도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여러 광야에 가보았습니다. 광야에는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지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마실 물이 나오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데 전문가이십니다. 주님,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먹고 마시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절과 6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기록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 땅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입니다. 세 번째, 그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이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입니다. 네 번째, 그 땅은 우리에게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곳입니다. 다섯 번째, 그 땅은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여섯 번째, 그 땅은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캐게 되는 곳입니다. 일곱 번째, 그 땅에서는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게 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옥토를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의 명령은 구약 시대였지만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품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배부르고 물질이 풍부하여져서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꺾어서라도 회개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양과 소가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6.25 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폐허로 이 땅이 변했습니다. 그때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의 10대 강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배부르고 물질이 풍부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5절과 16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위험한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무사히 지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를 통하여 우리들을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6.25 동란으로 공산화되는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IMF 경제 위기 때에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셔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릿고개 시절에 굶어 죽지 않고 미국의 원조 물자를 통하여 우리들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 6.25 당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레이션 박스와 치즈와 분유와 원조 물자들을 보내서 우리들을 살린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만나가 6.25 때는 레이션 박스와 치즈와 분유와 원조 물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17절과 18절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마음에 내 능력으로 했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들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것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첫 번째, 기도에 힘썼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지금 심야 기도가 아닙니다. 온전히 철야합니다. 다음 10시에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한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산 기도, 특별 기도 등 하여튼 기도라면 정말 힘썼습니다. 우리 세대는. 두 번째, 교회 건축에 헌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바쳤고 재물을 바쳤고 모든 교회 건축에 헌신하였습니다. 세 번째, 말씀 순종에 충실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도와 선교에 충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연합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때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한강백사장이나 남산이나 여의도 같은 데서 열렸습니다. 그때 서울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연합하는 그런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 사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자신은 굶어도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문맹률이 70%였는데 지금은 문맹률이 1%도 안 됩니다. 주님, 부모 세대에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이 이어받게 하옵소서. 아멘. 19절과 20절 합독하십시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굴복하여 살면 반드시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좌파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법을 개정하여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살 테러 분자들인 무슬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설교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려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통과시키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뺀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국호가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근데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가 북한하고 똑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그리고 지방자치 분권 제도를 통과시켜서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원하냐, 전쟁을 원하냐,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은인인 미군 철수와 북한과 평화협정을 하자는 전제 조건으로 한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북한과 우리는 휴전 상태이지 평화협정 대상이 아니며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지금 북한의 괴수 김정은은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고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 정권과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를 살려준 미군과 유엔군을 이 땅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북한에 종속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좌파들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3대가 독재를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발견이 되기만 하면 공개적으로 총살시키거나 한번 들어가면 평생 학대당하다가 죽어야 하는 교화소에 수감시키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단순한 공산주의 이념이 아니라 김일성을 사람을 태양신으로 신격화하여 김일성을 섬기는 적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주님, 사람인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주체사상을 따르는 좌파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세계사에 기록된 수많은 멸망받은 국가들처럼 우리들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줄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 응한 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시우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 그리고 25%는 교육비, 그리고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23년도에 모든 지출을 하고 제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에 재정은 한 푼도 1원도 없었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3월까지 재정을 보니까 한 5만 원인가 하여튼 11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7, 8%가 선교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상비가 한 3, 4% 됐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선교비에 그리고 구제비에 원칙은 25%씩 세웠지만 더 많이 힘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규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안식일 저녁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바레 케카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바 파나벨렌카 비푸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이 한 주 동안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